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와 6,500편의 찬송시를 지으며 찬송으로 영적 생활에 영향력을 끼친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는 믿음의 부모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애니슬리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가장 명망있고 열심 있는 유능한 설교가라고 평가되었던 비국교도 지도자였던 아버지 사무엘 애니슬리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잔나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고 특별한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아들에게 보낸 서신 중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 관한 서적들을 읽었고 친구들과의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단순한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또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의식을 따르기 거부함에 따라 여러 번의 투옥 생활 중 순교하였습니다. 그 기간 사무엘을 임신 중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의 비국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수잔나와 사무엘은 결혼 후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자녀들 중 9명은 유년 시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수잔나는 철저한 자녀 교육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통제와 규칙을 중심으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경에 기반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 양육 방법은 자녀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찍이 그들의 의지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철저하게 정복되면 아이는 성숙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지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교육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목회자와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체벌보다는 규칙을 스스로 지키도록 약속을 가르치고 아이와 부모 모두 약속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비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벌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야단을 치지 않는 너그러움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고 길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서신을 통해 전통 신앙과 전통 신학의 학문적인 부분을 지도했으며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적인 증거,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명이다. 아들아, 굳세어라.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에서 확실히 부흥할 것이다. 나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는 그 부흥을 볼 것이다. 고난과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한 끝없는 희생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 중 어머니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정교육을 하는데 지켰던 기본 원칙들을 생각난 대로 모아서 여기 보낸다. 네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과 갈아입는 것 등이 그렇다.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아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는 성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해심을 키워주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터득하기까지는 서서히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집을 꺾어주는 일이란 일시에 해야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때를 맞춰서 고쳐야 할 것을 게을리하였다가는 아이들의 고집만 세워지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바로잡을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고통스러울 만큼 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릇을 기르게 허용하는 부모를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부모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부모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본다. 아니, 이보다는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서는 후에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몹시 두들겨주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너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버릇이 마냥 나빠지기 전에 고치기만 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고집은 때맞추어 꺾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들을 위한 기도와 그 밖에 몇 가지 기도를 덧붙여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짤막한 교리와 성경 구절도 배우게 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곧 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